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는 말로 이 32장부터 이어지는 배경 가운데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걸까요? 그건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라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심판의 이유를 되돌아보며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레미야를 그냥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활동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또한 예레미야를 가둬두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참으로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해 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참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범죄함으로 인해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때, 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와 심각한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일이 유다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응답이 무엇입니까? 3절의 뒷부분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의 침공과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짖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부르짖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이 바벨론의 침공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부르짖겠죠. 심판을 취소해달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이 상황을 끝내주시기를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나고요? 전쟁의 승리나 멸망을 면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당한 어려움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입니다. 어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과 결론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있습니다.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척이나 큽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것만 보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것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다 자기 노력과 수고로 이룬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구원과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 4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요,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없는 이 황폐함이 끝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황폐했던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가득 차게 하시고 양떼들이 편히 눕게 되는 상황들, 그런 풍족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도요,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황폐한 인생인지, 얼마나 죄악되고 타락한 인생인지를
먼저 알게 하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이죠. 반드시 이게 먼저 옵니다. 이런 죄인됨을 아는 것과 자신의 황폐함을 아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남유다의 심판은요,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기대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바라건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게 꼭 기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과 묻고 답하는 이 대화의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무엇일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합당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일상 가운데 대화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을 알려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들, 그 뜻하심을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과 대화하는 일상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무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크고 은밀하신 일, 주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구원과 회복에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부르짖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과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초등부와 유년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말 또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배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